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자유와 책임 다섯 번째 제목 율법의 본질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간음과 맹세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해석하시고 새롭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문자 해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본래의 뜻을 따라 더욱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혹은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전통적 해석을 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가 아니라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은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정결함을 더욱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두 가지 경우수가 나오겠죠.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율법은 지키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 이러해서 군중들의 예면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와야 맞는데 힘센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놀랍게도 사회적 약자인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중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당시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쉽지 않은 거죠. 이때 예수님의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두가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자기 내면에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러저러한 죄들을 돌아보고 나도 내 마음을 돌아보니 나도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간음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여러 죄들 또는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다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십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나쁜 동기도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것은 더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 걷는 삭개오를 매국노라 부르며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무성한 나무 잎 사이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나는 가려지고 나는 예수님을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국노 소리를 듣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너는 우리 동족도 아니야. 이렇게 차별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외되고 가난한 자,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는 삶,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 모두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내 중심을 아노라.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하는 너의 심정을 아노라. 또한 너의 약함과 지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가서 죄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적으로 흠없다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 찐저 이 말을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크게 저주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마치 하얀 회를 칠해 놓는 무덤처럼 너희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구나. 마음으로는 탐욕과 방탕, 시기와 질투, 음란과 살인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습관의 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부가 성전문에서 교회당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합니다. 부끄럽고 너무 적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동전 2립을 헌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헌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정성 어린 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성전문에 들어오자마자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 서서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온갖 거룩한 종교적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그런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성적인 타락은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적 타락은 영적 죽음을 몰고 오는 신앙생활의 무서운 암과 같은 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했던 것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멸망했던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언제 죄에 넘어졌습니까? 군대가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모압과 전투할 때였습니다. 암몬과 전투할 때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되는 부하 장수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한가히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영적 게으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원문을 해석하면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있는 남의 부인입니다. 제9계명과 제10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본문의 여자를 보고는 지나가는 여인을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악한 의도로 반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큰 잘못이죠.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인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륜의 관계로 빠져가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3세기의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거세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화들을 보면 도박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예 자기 손을 잘라버렸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큰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죠.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요.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바른 뜻은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배꼽 아래 말은 삼가라 하는 어른들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장난이든 유머든 간에 배꼽 아래의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음행과 오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손을 자르듯이 눈을 빼버리듯이 음행과 오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배꼽 아래의 말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참 약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보니까 헛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큰 소리치고 맹세해도 잘 되지 않는 거다는 것이죠. 예와 아니요만 해라. 진실해라. 마음의 진실함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이겨낼 힘이 생기거든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대는 우상 숭배와 같은 무속 신앙과 함께 음란 문화가 범람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병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영적인 건강 관리 유지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영적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하십니까? 4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말씀과 찬송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헌신과 봉사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에 힘쓰면 영이 건강해지죠.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한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5계명인데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제6계명입니다. 사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7계명인데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의 자연적인 성욕을 나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귀가 주는 음란한 생각,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인류를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암병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들일수록 마약이 더 많고 에이즈병도 더 많고 동성애도 더 많고 성적 타락이 더 성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을 방치하는 그 사회는 부패해졌고 결국 그 나라는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에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가정이 깨끗하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하면 사회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음과 맹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삶의 행동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서 순수한 동기로 예수 믿게 하시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답고 정결한 거룩한 믿음의 신부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시험과 유혹을 항상 이겨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